법신불 일원상을 믿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얼마나 속 깊은 공부로 성장하였는가, 흔적 없는 공을 쌓았는가 하고 결산해 볼 일입니다. 도반님들 모두 건강하시지요? 아직까지 저희 교당에는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없습니다. 모두가 나라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법회 날에까지도 철저히 잘 지켜주시는 법률 은혜 늘 보은하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한 해가 정말로 코로나19로 숨죽이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오늘 신앙 결산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결산할 일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숨죽이면서 조심조심 어렵게 지나온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도를 생각하면서 신앙인의 영적 생활에 대한 결산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돌아보는데 올 한 해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새삼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당을 오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도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왜 사나? 종교는 꼭 있어야 하나? 인간과 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문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가와서 쉽게 가라앉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매년 당해년도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 해의 결산과 다음에 내년에 올 예산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아주 세밀히 이렇게 친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가 그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으면 그 나라와 가정, 국가가, 단체가 흥왕하지 못한다. 그러니 수입 주치를 세밀히 잘 살펴서 이렇게 잘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과거에는 도가에서 재물을 논하면 도인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 세회상 원불교에서는 우리가 영육을 쌍전하는 회상이기 때문에 나는 총부나 각 지방 지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각종 회계 문서를 정비시키고 또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영과 육을 아울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부와 사업의 등위를 교단에 조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공부 성적, 사업 성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교화를 통해서 법회 결산을 했고 또 지난주에 임원회의를 통해서 오늘 있어질 교회를 준비했고 오늘 법회 후에 우리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날 지난 3년 동안에 있어진 우리 교도님들의 공부와 사업을 총괄 점검해보는 교당 사정이 맞춰졌습니다. 저도 이 법의 사정을 하면서 나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영육을 쌍전하는 어떤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서 교단법을 정해 주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인생의 경영학, 인생 회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을 내놓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 교단과 회상, 사회와 세계가, 인류가
행복한 인생, 그리고 인격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밝혀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신앙을 어떻게 결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한 해, 올 한 해 신앙 결산을 해 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빚지지는 않았나요? 그래도 대박 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혹여 외상이나 대출 받은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교감님 법이 사정하면서 대출 해주셨나요? 우리 대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런 말씀하셨죠. 성리는 꾸어다가라도 공부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감님께서 법이 사정을 하시면서 우리 도반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이 법과 공부와 사업을 하시는 도반님들께 충분히 이렇게 넉넉히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셨나요? 네. 외상이나 대출 받으신 분들도 어떻게 계신가 모르겠어요. 다 갚으셨다고요? 저는 아직 다 못 갚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도님들께서 충분히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는 대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갚아야 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서 개인의 씀씀이나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게나 장사를 하는 가게나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간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과 지출에는 원칙이랄까 기준이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출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적정 회계도 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이 발생하지요.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수입과 지출에도 원칙과 방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수입과 지출이 되는 기준은 저는 바로 저 이론상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저 법신불 이론상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서 사원님 은혜에 감사 복원하면서 또 복을 지으면서 플러스 인생을 살은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배은이 되는 마이너스 인생 신앙이었는지 결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은님 은혜에 감사 복원하며 복을 지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교화와 또 성과를 냈는지 신앙과 수행의 점수를 계산하면 과연 나는 몇 점짜리 교모였을까? 세상 원리대로 한다면 혹여 이미 퇴출당해도 여러 번 퇴출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반님들이 저를 퇴출시켜주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하님 은혜로 결산을 하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3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그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다. 이것은 마치 내가 새 옷을 사서 입고 새 입은 사람이 그 옷을 조심히 입다가 어느 순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의심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겠는가?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혹 어떠한 실수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서 미래를 개척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거나
또 당초에 처음 그 마음을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곧 성공의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즉 무슨 일을 시작해서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과 또 한두 번 실수를 하고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마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 시작의 발언과 마음 대중을 놓지 않으면 큰 성공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에 이 시간 전에 경강을 해주신 추대우 도반님께서 처음 이 보통급 십계문, 우리 모든 교도가 처음 입문하면 받게 되는 보통급 십계문이죠. 이 법문을 대학생 때는 그렇게 범했지만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이 법문을 십계문을 보통급 십계문을 다 지키면서 마지막 단계인 담배를 끊는 일, 이 일이 바로 시작의 발언과 마음의 대중을 놓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둔 도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쁜 신부를 만나서 장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다가오더니 소년에게 색동 조끼를 하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단추 중에 단추가 하나인데 이 단추를 왼쪽으로 돌리면 네가 원하는 시간만큼 시간이 간다. 그러고는 그 노인이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여긴 이 소년은 시험 삼아서 단추를 왼쪽으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소년은 늠름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쁜 아내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같죠? 아이들이 보채고 짜증스럽게 하고 귀찮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녀는 이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슬그머니 조끼의 윗단추를 또 한 번 왼쪽으로 돌려보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결혼했을 당시만큼 청년이 된 거예요. 이제는 되었구나 싶어서 시간이 흐르자 이전과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겁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버림받아서 괴로워합니다. 취직을 못해서 실망합니다. 결혼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자기 앞에 견디기 힘들 만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다시 또 어떻게 했겠어요? 단추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어느덧 조금씩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단추를 경계를 피하고 싶은 거죠. 조금씩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단추를 누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임종을 보기 위해 지키고 앉아 있는 자녀들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왼쪽 단추를 완전히 닫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참맛을 보지도 못하고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행복만 쫓다가 그냥 불만스러운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이 한탄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내 인생이 주어진다면 잘 살아보겠노라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윗단추를 이제는 이제 왼쪽은 다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확 돌려봅니다. 힘을 다해서 돌리는 순간 단추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소녀는 나무에 기대 앉아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을 보는 듯 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살다 보면 힘겨운 경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또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정성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임하기도 하고 힘겨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말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생을 세 가지 뜻으로 풀이하더라고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 생활,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인생이라고 세 가지 사전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말을 쭉 정리해서 이어보니까 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존재 가치와 의미, 그리고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와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겠죠.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적으로 보십니까? 양적으로 보십니까? 물질적으로 보십니까? 인격적으로 보십니까?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얻었거나 혹은 잃었거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사는가? 아니면 저 진리적인 입장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은혜 발견, 감사 생활로 법신불 사은전에 모든 것을 다 내맡겨 보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께서는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종교 신앙이 없는 한 농부가 어느 잡지에 다음과 같은 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이 법회를 보시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 혹여 신심이 꺾인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농부가 잡지에 다음과 같은 투고를 낸 일이 있는데요. 나는 진리도 인과도 모르고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봄에 경작하여 파종했고 여름을 무사히 넘겨 가을엔 풍성하게 수확을 하였습니다. 내 수확은 이웃에 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보다, 불자들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거둔 나는 신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적게 거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나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 투고를 받은 잡지사의 주필은 명답을 적어서 그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진리는 가을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가진 것을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당신의 믿음을 결산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크게 의미를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시대의 신앙과 수행, 저희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 생활의 예산 결산과 수도 생활의 예산 결산은 그 수입 지출을 대조하는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의 수입 지출과 우리 수도 생활의 수입 지출은 다르다. 그러면서 진리면에, 생활면에서는 윤택하고 편안할 것이지만 진리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복록이 유족해야 한다. 진리적 저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수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술책으로라도 자기에게만,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선 당면한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여러분은 수지의 바른 길을 알아서 자리 이타의 정신 아래 현실적 수지도 잘 맞추려니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늘 남을 더욱 이익 주며 날로 달로 참다운 수지대조로 한량없는 복전을 개척하라 라고 하시고 정산종사법업 무본편 49장에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은 모두가 플러스 인생, 진리적 저축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에도 흔들림 없이 진리에 대한 믿음,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구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리적 저축이 많았던 한 해였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인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내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심적으로 돌아가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갔는가, 혹여 나 때문에 누가 손해보지는 않았는가, 자상하게 살펴보는 사람, 플러스 인생.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뜰하게 살필 줄 압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서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해서 자기를 살핌으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 하니라. 우리 공부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자타를 초월해서 시비를 본다. 바르게 안다.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를 많이 본 1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봅니다. 즉,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칫 밖으로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밖은 잘 보여요. 근데 안은 잘 볼 줄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만 밖을 나가려고 해도 누군가와 동행을 할 때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기가 흉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거나 혹은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잘 단정히 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챙겨가죠. 그렇게 내 바깥 모습을 잘 챙기듯이 안의 마음을, 내 안 마음을 잘 살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을 살피듯이 내 안의 모습도 잘 살피면서 살아가자라고 합니다. 신앙적 차원에서는 되돌아보는 이것이 곧
나의 복전을 개척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마음을 놓지 않고 챙기며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급이 될 것이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의 주인이고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늘 복전을 쌓으면서도 내가 이만큼 베풀었네 라고 하는 자기의 공을 지켜 세우는 상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자, 임금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임금님보다 높은 사람은 주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 왕자 위에 뭐가 있어요? 점 하나만 보태면 주인 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도 이런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일을 할 때는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지 말며 그 공을 이룬 후에는 손님이 되고 주인이 되지 마라. 온불교 교모로서 살아가는 또 공인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큰 깨우침과 법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일할 때는 주인의 심경으로 하지만 공을 이룬 후에는 내가 했다라는 생색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작은 일 하나만 하면 교감님 이거 내가 했어요. 박교모님 이거 내가 했어요. 내가가 많아요. 내가 했네라는 상이 참 많아요. 그 생색 내려놓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끊임없는 인정의 욕구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복과 공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나 하고 바라게 되지요. 주식회사는 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나 진리계의 주인은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흔적 없는 마음으로 잘 쌓아야 한다는 것. 진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흔적 없는 공부, 흔적 없는 공을 쌓아야 하고 그 흔적 없는 마음 공부를 하는 바탕과 기준은 바로 저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다. 크게 비우고 베푸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베풀고 비우는 것, 비우고 베푸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은 한없이 신비하고 영험합니다. 우리 도반님들 마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밝을 수도 있고 지극히 어두울 수도 있고 키우고 단련할수록 광명과 은혜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시에 보면 그림자가 온종일 마당을 쓸고도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또는 천지가 풍년되게 해놓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흔적이 없듯 우리는 이 우주 안에 가득하신 진리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로 흔적 없음입니다. 마음으로 베풀기만 할 뿐 그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흔적 없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복을 지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변해품 26장에 그 비유로서 무상보시와 유상보시를 말씀해 주셨죠.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해주는 것, 생생나는 것. 그 다음에 무상보시는 걸음을 밑에다가 뿌리에다가 해주는 것. 이렇게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묻어둔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지만 유상보시, 겉으로 걸음을 준 거는 금방 흩어지고 없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을 쌓고 흔적 없는 상을 내지 않는 그것도
무상모시와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주신 거죠. 비록 올 1년을 돌아보면서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지혜를 얻은 사람도 있고 명예를 잃고 인격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도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행사 관광 전문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반님은 평소에 유럽으로 반년은 거의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통역사, 동시 통역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달부터 직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자 당초 마음대중이죠.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에 대비하고 면접을 봐서 관광 통역사 시험에 무사히 합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도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모님, 코로나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학생 시절에 학생의 활동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여행을 주로 유럽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열흘 왔다가 다시 또 한 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당을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강남교당 도반들과 마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반려자인 남편과 함께 이 강남교당에 귀할 수 있어서 행복한 지난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잃은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도 있고 법신불 일원상을 믿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얼마나 속 깊은 공부로 성장하였는가 흔적 없는 공을 쌓았는가 하고 결산해 볼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신불 사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은혜 발견, 감사 생활할 수 있음이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시는 우리 교도님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 모두 신앙의 결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신앙의 결산은 곧 나의 믿음을 결산합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을 결산하고 내년에 새로운 서원과 발언으로 힘찬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